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오락가지고 걸어설 자리가 없게 됐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집을 뜯어 홀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상을 따라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죄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니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보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나가기를 저희들이 나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름을 어디 보지 못하였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 5월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 우리 생명샘교회의 성도들 가족과 가정에 예수의 사랑이 넘치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마다 가족마다 형제 간에 자녀 간에 또 가족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본문을 같이 교독하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엇을 주시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뭘로 정했습니까?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믿음의 행동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자꾸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행하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도 전혀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을 오늘 믿음에서 무엇을 알게 해주시느냐?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큰 성당에서, 큰 성전에서, 큰 집에서 말씀 나누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집이에요. 이 집. 베드로의 집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집도 없으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에요. 장모의 집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어쩌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집이 미어 터질 정도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앞으로 가려고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모였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느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명하고 잘난 사람만 만나지 않는다. 이 작은 집이고 보잘것없는 집이더라도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러 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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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은데 어때요? 중풍병자라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갔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 만나러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또 그 친구가 중풍병이 걸려있는데 그 친구의 많은 사람들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낫고 치유를 해준다고 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심지어 남의 집 지붕을 뚫어가지고 거기로 내려보내서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친구들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것을 아시게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알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풍병자를 병을 먼저 치료했습니까? 죄를 먼저 사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병자가 오니까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야 떠나 가라 하니까 어땠어요? 그 마귀가 먼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줘 버려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자기가 뭔데? 죄를 떠나고 죄를 사해주고 저런 사람이 있어? 왜 그것을 보여줬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불안하고 그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세상 사람같이 세상 세속적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또 내가 그렇게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저기가 안에서 간단하게 핵심만 제가 오늘 말씀에서 정리하고 설교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유명하고 잘나고 또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를 깨닫고 또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세상에 유명하고 세상에 잘난 건 아무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이 네 생명이 더 중요하다. 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뛰어다녀봤자 유명한 사람으로 뭐 학식이 높고 뭐가 잘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베드로의 장로 집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큰 교회에만 가야만이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고 큰 교회만 가야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말을 하는 것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집이 오늘 베드로의 이 집이, 장로의 집이 무명, 남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진짜 옛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초가상간의 집이야. 근데 그 집에서 지금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지금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도를 가르친다는, 도가 뭐예요? 말씀, 복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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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친구들 많이 있으십니까? 네. 친구들 많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뒤돌아보면 진짜 내 진정한 친구를 하나를 찾아보기도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믿음이. 오늘 중풍병자가 왜 나왔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왜 중풍병자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뭐냐? 예수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내가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 사람 같이 중풍병이 걸려버렸어요. 내 믿음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유대 때 이스라엘이 그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이 신앙이 좋고 자기들이 믿음이 좋고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걸 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아니 지금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나도 이 중풍병자 같이 믿음의 중풍병이 혹시 내가 들지 않았나 깊이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풍병이 걸려 있습니다. 나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중풍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내 믿음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이 자꾸 행해지고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을 절대 예수 앞으로 데리고 가지가 않아. 그런데 누가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가 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그냥 멀리서 구경만 하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친구의 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 친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행위를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때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내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 내가 진짜 믿음의 첫사랑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내가 진짜 하루하루 매일매일 진짜 충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중풍병이 걸릴 때가 있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친구라고. 친구. 그래서 여러분이 꼭 믿음의 친구가, 많은 믿음의 친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를 알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베드로의 집에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작게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친구들과 이 중풍병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오늘 이 중풍병자 같이 처음에 뭘 먼저 해결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쭉 나누면서 뭐가 먼저 해결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돼. 회개. 내가 회개. 예수를 만나니까 회개를 하게 돼. 회개를 하게 되니까 뭐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 죄가 다 깨끗게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네 병을 먼저 치료해줘. 그 중풍병자는 우리가 병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지금 병 들고 아팠어. 그러니까 내가 가면 어떻게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나 아픈 데를 먼저 치료해주고 뭔가 아픈 데를 먼저 어루만져주고 먼저 그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뭘 먼저 해요? 병도 너의 잘못된 것도 다 무엇이다? 죄로 인해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으로 인해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번 주에 제가 그 설교를 했죠.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은 뭐가 많이 가득하다? 귀신이 사단 마귀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 사단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로 인해서 오늘 보니까 사단 마귀를 쫓아내니까 내 안에 뭐가? 죄가 깨끗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게 해주고 너희를 예수 안에 구원을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구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이 구원이 받았다.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병도 치료받고 자기의 죄도 치료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를 함께 할 때에 나 혼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친구와 협력해서 내 가족과 협력해서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려 보냈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친구를 내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친구들의 행동을 해요. 지금까지는 나만 믿음을 가지고 나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주변에 너희 친구가 있다. 너희 가족도 있다. 너희가 움직여야 된다. 너희가 그 친구들의 행동과 그 행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도 뭐라 그래요? 믿음은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육지가 되었다. 그 말씀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쫓겨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미의 바다가 딱 가로막았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서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와요. 근데 이 바다에 들어가면 또 어때요? 바다에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지만 그때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바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했는데 그냥 기도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 물을 보면서 손짓으로 이 바다가 갈라질지어다. 이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 이스라엘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어다 라고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아무도 다친 사람 하나도 없이 지금으로 말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넘어가. 지금도 마찬가지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라면요 지금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으로 말을 해도 인구로는 엄청난 인구예요. 그 인구가 거기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 친구들의 믿음과 같이 너희도 그 믿음을 행할지어다. 그걸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사단마귀 귀신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해.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게 해. 교회는 뭐라 그래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한마음 한뜻. 근데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마음으로 한마음이 안 되고 한뜻이 모아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의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월 달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의 달에 가정이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역사적으로 성경에서도 항상 얘기하듯이 누가 제일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이었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도 않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저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진짜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진짜 뜻과 마음을 다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이 기독교로 말하자면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한나는 어땠어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미쳤다. 심지어 자기 신랑인 제사장인 신랑이 보기에도 저 사람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럴 정도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거야. 기도를.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사무엘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이니까 특히 아버지도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특히 어머니들이 더 이 5월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족이 회복되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꼭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이 하나님의 큰 뜻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일에, 여러분 또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큰 곳이고 작은 곳이고 베드로의 집에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이 미어 터질 수 있도록 모여든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믿음의 친구.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훌륭할 수도 있고 나는 믿음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도 힘들고 넘어지고 중풍병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그러한 믿음의 친구들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여러분이 그 친구들이 행했듯이 여러분도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의 사랑이 넘치고 이 5월에는 가정의 행복이 넘치고 또 여러분의 일터에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생명의 생수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